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그 3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그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계시록 4장 4절 말씀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말씀부터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일단 뒤에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4절을 설명을 하다가 다 못 마쳤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금 같은 마음으로 불순물을 뽑아주실 때 기쁨으로 도망가지 않고 당금질을 잘 받아서 마음이 모든 죄의 그런 욕정과 욕망이 다 빠지고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생각, 이게 정금면류관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쓰는 면류관은 18K가 아니고 정금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금면류관을 이렇게 쓰고서 금면류관을 썼다. 이거는 120년간 쓸 수 있는 거지 천국에 가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120년간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손길을 벗어나서 힘들고 귀찮고 피곤하다고 자꾸 어긋나가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단련이 안 되고 연단이 안 되고 금면류관을 못 쓰는 겁니다. 대부분의 구원받는 사람이 면류관이 없고요. 집도 철도 없고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만 여러분 연단과 단련을 받아주셔서 4년 남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조금만 이 24장로들처럼 마음을 갈고 닦고 연마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은면류관, 동면류관이라도 받아 쓰시고 천국의 관직이라도 받으셔서 세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24장로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안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늘 이야기했죠. 잠깐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24장로에서 대해서 알고 계시기를 그 12사도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와 구약의 12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계신데요. 그건 아니고요.
예, 1등부터 24등까지입니다. 이때까지 한 300억에서 400억 명이 살다 갔죠. 예, 통계적으로 제가 한 20년 전에 200억 명에서 300억 명이 살다 갔다고 하니까 지구상에. 그래서 지금은 예, 2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300억 명에서 400억 명 정도가 좀 늘어서 살다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인간경작을 받은 사람 중에서 24명입니다. 1등부터 24등까지. 그래서 이때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요한이 신약에 살았던 사람 중에 김민영이는 아직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고 예, 성경이나 세상에 드러난 사람 중에는 신약 사람 중에 예수님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김민영이 다음으로 1등입니다. 예, 김민영이가 1등이니까 사도 요한이 2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밤모섬에서 아직까지 사도 요한이 신구약 합쳐가지고는 아버지가 4, 5등 정도 된다고 하셨죠. 여러분도 들었죠. 제가 풀어받을 때 마이크 잡고 저는 대부분 아버지께 여쭤보다가 운 좋게 얻어 걸리니까 하면 혼자 있을 때는 대답을 안 하는데 마이크를 잡으면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약삭 빠르게 눈치를 딱 까고서 그렇게 디릿해 버리죠. 아버지 이거 저렇습니까? 저거 저렇습니까? 예, 그러다가 한 가지씩 얻어 걸리면 아버지가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평생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져 버리죠. 예, 성령으로. 항상 기억이 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 누굽니까? 엘리야, 아브라함, 모세. 물론 김민영이가 1등이고요. 그 뒤에 엘리야, 아브라함, 모세. 이 다음으로 이제 등수인데요. 다윗과 사무엘도 다 따라잡아 버렸죠. 사도 요한이 그 행실에 따라 정확하게 등수가 주어집니다. 하루라도 영혼으로 더 많이 태어나서 영혼의 나이가 더 먹은 사람이 1등이라도 높습니다 하면 예, 그것도 아버지가 풀어주셨죠. 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그거 몰라가지고 몇 달을 근심하면서 왜 그럴까. 예, 엘리야가 62살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러면 전부 다 60살, 61살, 62살 그런데 등수를 어떻게 구분을 하나. 김민영이는 94살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1등으로 아버지가 6단계로 세운 사람은 이때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 김민영이는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키운 거지. 사도들로 온전한 친아들이 된 사람들도 제가 늘 얘기했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61살, 62살밖에 안 된다. 대부분 60대 초반으로 더 이상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더 이상 키우지 않는다. 예, 왜냐면요.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너무 격차가 많이 나버리면요.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양육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개념이 너무 달라버린다니까요. 5단계 중반으로 키우고 막 6단계까지 키워버리면. 그래서 5단계 사도가 되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큰 교회를 아버지가 맡기시는데 그런 분들은 5단계 초반으로 내버려 두셔야만 그 밑에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를 그 수준에 맞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이렇게 6단계, 7단계 키워버리면 그 개념이 말이 잘 통하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갖다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했죠. 상식적으로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아는 상식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 그거를 알려주셨죠. 영혼에 태어난 달수와 개월수에 따라서 다 등수가 달라진다고. 예, 달수와 개월수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청종하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하루라도 더 많이 태어나고 몇 달이라도 나이가 더 먹습니다. 영혼이. 그러면 계급과 등급은 다른 사람을 침노해서 따라잡아 올라갑니다 하면 예, 이제 그거 정확하게 아버지가 때가 되니까 제가 몇 달을 고민하면서 이거 왜 그럴까
그거를 다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100% 맞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중에. 입이 쑥 다 기어 들어가 버렸죠. 저를 갖다가 이상하다고 하시던 그런 목사님들. 그 할 말 있습니까 저한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결국에는 진실되게 목숨 걸고 주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건성건성하게 놀면서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아버지가 전 세계의 증거를 나타내 버립니다. 아멘. 예, 저는 아직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너의 시대가 온다고 꿈에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여자 동기 전도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감리교는 여자들은 목사가 못 되는데도 여자 동기 전도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신학을 그래도 진지하게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목사가 못 되죠. 그래서 남자처럼 이런 경쟁심이나 그런 거가 없이 굉장히 좀 대하기가 편합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 여자 전도사님들은 평생에 전도사를 하셔야 되죠. 저처럼 목사 그 안수 제도가 없으니까 통합측으로 가야 되죠. 여자 목사 통합측은 여자 목사님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합동측은 없고 그죠. 뭐 고신이나 뭐 이렇게 성결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측은 있는 것 같더라고. 맞죠 그죠. 예, 장신. 예, 그래서 제가 또 뭔 얘기하다가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24이 장로들이 누구냐면 구약 시대에 그 1등부터 24등까지 제가 그때 한번 쭉 불러드렸죠. 예, 그때 한번 쭉 불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냐면 사도 요한이 신약 사람 중에 김민영이 다음으로 2등인데 밤모섬에서 지금 환상을 풀어받고 있는데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신약 사람은 정리가 아직 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김민영이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신약의 사람들까지 앉혀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중구난방 돼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이 데리고서 구약 사람 중에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 중에 1등부터 24등까지를 이때에는 앉혀놓은 거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 아버지를 보자 24장로 성가대 이렇게 쭉 두르는 것처럼 실제 이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되어 천국에 들려 올라가면 이제 신구약이 섞여서 안 씁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뭐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침노해서 스테반도 등수가 굉장히 높죠. 예, 스테반 그때 몇 등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스테반은 너무 귀한 사람이라서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서 그 아버지가 그 갑자기 궁금증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10등에서 11등이라고 하셨고 제가 그거는 잊어먹을까봐 잽싸게 적어놨죠. 약삭 빠른 놈이라서 김민영이가 눈치만 빠삭하게 하루 종일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죠. 하나님은 뭐 좋은가 안 좋으시는가 혓바닥 내밀고 똥개처럼 앉아가지고 그 베드로가 이제 11등에서 12등이라고 하셨고 그 사도 바울은 등수가 좀 높다고 하셨습니다. 6등에서 7등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이 24장로의 보좌에 앉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멘.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침노한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분명히 행한 대로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가 주십니다. 하루가 더 많이 영혼이 태어나도 등수가 밀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더 많이 영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지켜서 태어나도 등수가 1등 밀려서 24장로의 자리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뭐 김민영이는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으면 아버지가 대답은 안 하시는데 좌편에 성령님의 자리도 있어서 거기에 앉을 것 같고
엘리야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아브라함, 모세, 사도 요한 쭉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앉느냐 하면 그 다음에는 에녹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앉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앉고 다윗이 앉고 다니엘, 엘리후가 굉장히 등수가 높죠. 그 엘리후는 그 욥이 4.9 정도에서 환란을 겪었다면 엘리후는 그때 5단계였죠. 아버지 맞죠? 맞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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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엘리후의 등수를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 사람 중에 8등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걸 봤을 때는 그때 5단계가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는 확정은 할 수 없는데 아마 제 생각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확정을 해주실 때가 있고 이래요. 예, 자기 소신껏 전해야 돼. 자기가 기도해서 한 대로 소신껏 전해야지. 다른 사람 거 뺏기면 안 돼. 다른 사람 거는 참고만 해야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후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굽니까? 그 다윗, 그 엘리후가 되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예, 엘리사가 등수가 높죠. 그 다음에 요업이고, 요업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예, 그 요업이 되기 전에, 베드로가, 스테반에 있겠고, 스테반 다음에 요업일 것 같고, 요업 다음에 베드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에스라, 스가랴 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24장로는 이거는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의 그런 그 선지자와 사도 중에서 5단계 이상 에녹이나 엘리야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앉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목사님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12 그 사도 중에서 등수에 들지도 않는 1등에서 24등에 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우리가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휴거되어져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12 사도라고 해도. 그러니까 제 생각이 타당하고 더 옳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판단하실 수는 있겠죠. 무조건 12 선지자, 12 사도래. 신약의 김민영이 다음으로 2등인 사도 요한이 지금 앉아서 신약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멘. 천국이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가 이미 인간 경작이 끝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 중에서 1등에서 24등까지를 앉힌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제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등수대로 앉는 겁니다. 등수대로 신구약 합쳐가지고 신약의 사도들이 사도 바울, 베드로, 스테반, 사도 요한 몇몇 침노한 자리에는 그 24장로에 포함이 되겠지만 12사도가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중에 2000등, 3000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또 들어오잖아요. 5000명 정도가 한때와 두때 반때 후 3년 때 지하 펑크 기지에서 14만 4천인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해. 그때 이제 거기서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는 4단계 이상 되는 사람들도 몇백만 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교육을 시켜서 천국에 이제 보좌를 차지하게 하시려고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성령을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7년대 알란에는 성령을 거두신 이제 아버지가 성령을 거두어 버린다고 하죠.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이 확실하게 이제 확인은
지금 되지는 않는데 그 말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이제 남겨진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믿는 사람 중에 80%가 버려진다고 아버지가 그러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성령을 다 소멸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어 버려도 거두어졌는지 안 졌는지도 몰라요. 가라지와 쭉정이가 염소로 돼가지고 배신하고 마음에 타락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죄짓다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교회만 다니고 주여 주여 하다가 껍데기만 쓰임받다가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어 가버려도 거두어졌는지 안 졌는지도 몰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따라다니던 그 성령, 그것도 이제 싹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미 인간 경작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삭 죽기에 구원이 되기 때문에, 아멘. 이삭 죽기에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거두어진다는 그 말이 일리가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버지가 확인은 안 해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일리가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인의 전도와 14만 4천인의 전도와 그런 어떤 그 뭡니까 두 정인이 전 3년 반 동안에, 그게 후 3년 반이 아니고 전 3년 반 동안에 예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짐승정보가 올라와서 이제 교황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교황이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쁠까봐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어제 교황이 지옥 가느냐 그거 여쭤보다가 그거를 좀 알려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십몇 년 전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두 뿔이 달려서 올라오는 새끼양과 같이 생긴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십몇 년 전에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니까. 그 십몇 년 전에 아버지가 풀어주셨는데 그게 다 풀어주셔가지고 지금 손바닥처럼 기억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알아야 사람들이 교황 안 그러겠다. 뭐 교황님 그러죠. 그 택도 안 되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구원도 못 받는 것들이,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앉아가지고 교황님 우리 교황님 이런다고 참 너무 새끼 뒤통수를 딱 때리고 눈이 딱 튀어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려면 싸가지들이 없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24 장로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 단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뭐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주석가들 성경 모릅니다. 주석하시는 분들도 성경은 모릅니다. 자기 지식만 거다가 좀 학설을 기반으로 이제 학자들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주석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학설 같은 거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거에다가 유추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석에 찾아봐도 정작 우리가 요구하는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주석을 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믿음이 좋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통교제가 있었다면 그런 성경을 그 해설을 안 해놨겠어요.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 빠져있죠. 주석에 보면. 그 아버지께서 그 적어놓지도 않죠. 그런 거는 기도해서 네가 알아서 풀어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석을 백날 읽어보세요. 성경을 아는가. 거기에 딜이 되어 있는 그 교수님들의 몇몇 그런 학설만 끄적끄적거리다가 자기의 견해 좀 쓱 해놓고 대부분 주석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석가들도. 조영기 목사님이나 저처럼 저는 아직까지 무명이니까 목사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조영기 목사님처럼 기도해가지고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성령으로 소신껏 해가지고 그 주석을 달아놔야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유명한 교수님들은 특히 자기 이름에
그런 먹물을 칠해질까봐, 자기 이름에 망신 들까봐 그 밑에 제자들이 많은 그런 유명한 학자분들은 그런 거 일치 안 하죠. 그런 위험을 좀 감수해가지고 뛰어들어야 하나님께 제대로 옹치게 한 가지라도 풀어봤지. 그런 위험을 감수 안 하고 뭔 보물섬에 가가지고 보물을 끊어올 수 있다고 그러시오. 요즘 저도 뭐 유명해지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반쯤 죽여서 끌고 오시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버지가 반쯤 죽여서 아버지가 이뻐하는 모습으로 하여튼간에 남은 4년 기간, 저는 4년이 아니고 7년 반이 남았죠. 주님이 재림하셔도 저는 두 정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야 되니까 7년 반 뒤에 이제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반 죽여가지고 하여튼 아버지가 가장 이뻐하시는 삶만 살다 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제 자신으로는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저도 유명해지면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무명이고 가진 거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교수님들을 제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예, 전부 다 자기 유명세만 내세우지 성경 말씀 기도해가지고 하나도 몰라요. 교수님들도 주석가들도 몰라요. 지식적으로 끄적끄적거리지 자기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모르겠네. 그게 솔직한 그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 가까이 하고 아버지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이쁜 짓을 해야 그래야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풀어줍니다. 이제 그게 인생의 성공이요. 뭐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하고 넉넉하고 푸근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아버지가 그래 알려주시면 그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고인물이 되어버리면 아버지가 그 배 닦아버리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절대 안 알려줘야 겸손하게 숙이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어린 양의 공로를 높이고 중심으로 찬양하면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공손하게 받들어 섬길 수 있을 때 아버지가 한 가지 한 가지 알려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 뭔 말인지 알지? 예,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24장로는 나 지금 이거는 이제 구약의 이제 1등부터 24등까지 뭐 다윗,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에녹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여호수아는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구약 사람 중에 19등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지 아브라함도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구약 사람 중에 2등이거든요. 그 성경의 저자라고 하시는 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그 어떤 강사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24장로가 성경의 저자고 선지자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윗도 성경의 저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의 저자고 여호수아가 성경의 저자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구약 사람 중에 19등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해가지고 아버지께 풀어받을 수 있어야지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교수님들 그렇게 학설만 쎄리 갖다 퍼부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헛소리 찌꺼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방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헛소리 찌꺼리지 말고 한 구절이라도 기도해가지고 풀어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택도 족도 모르면서 지식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땅바닥에 떼굴떼굴떼 굴러다니면서 지가 잘난 체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히 병들고 죽어가는 놈인데 뭐 얼토탕토하는 터무니없는 놈이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특히 큰 신학교 큰 교단에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반드시 풀어받아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버지께 붙잡고 매달리고 이뻐하는 짓을 해야 한 구절이라도 풀어준다. 이뻐하는 짓을 해야 한 구절이라도 풀어준다. 그래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생이 행복하고 꽃 피울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실력부터 갖추고 기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 목사님들 잘 아셨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가식으로 내 잘났다고 그것도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24시간 의식함으로 하셔서 실력을 쌓으시고 그걸로 남은 인생 4년 동안 행복하게 푸근하게 만족하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오늘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장로가 뭔지를 아셨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이제 이까지는 우리가 했죠. 금면류관은 어제 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이제 금면류관을 쓰고 그 삶을 통해서 120년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과 단련을 받아서 참 사람, 참 숙성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면류관을 쓰고 천국의 철장 권세를 받아서 주님이 앉으신 보좌,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120년 동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이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정식으로 그 과정과 코스를 통과해서 사람이 되어지고 알이 차가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고난은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통과하고 제대로 인간이 되고 제대로 사람이 되고 실수를 했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돌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 면류관의 색깔이 동에서 은으로 은에서 금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불의와 편법과 자기 사적인 그걸로 돌려가지고 무마시켜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은 마음에서부터 그걸 온전히 지대로 받아야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뭐 아령을 들고 다리에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그거를 고통스럽더라도 그대로 받아야 뭐 사이클링 선수나 수영 선수나 그 다음에 육상 선수나 달리기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수영 속도가 빨라지고 자전거를 빨리 타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하기는 하는데 건성건성 해버리는 진짜 마음의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이고 흡수하지 않고 건성건성 해버리는 사람은 마라톤 선수더라도 앞에 선두 그룹에 있더라도 오르막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다 인도하는데 왜 탱자 놀면서 건성건성 하는 척 하면서 흉내와 모양만 내다가 그 면류관을 다 빼앗겨버리고 구원도 받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는 절대 천국에 들여놓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짜 아리찬 사람이 되고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사람답게 살고 인간미 있게 살고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뺑돌 해가지고 죄만 짓고 쥐 잘났다는 말밖에 안 해요. 믿음도 개초또 거의 다 지옥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놈의 새끼인데 세상에 아버지가 준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놓고 그걸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이 탱자 놀고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놈의 새끼가 쥐만 잘났다고 거품 물고 지랄 개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면류관이 있고 상이 있겠냐. 무언가 좀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뭔가 좀 목숨도 좀 걸 수 있고 뭔가 자신을 희생도 좀 할 수 있고 직장에 좋은 진급할 수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양보하고 참고 희생할 수 있고, 세상에 돈을 좀 벌 수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악한 일은 하지 않고 좀 손해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좀 믿음이 좀 자라고 사람이 알이 차가고 영거럭하고 하늘나라에서 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거지. 살아가는 거는 쓰레기, 그냥 개보다도 더 못한 벌레만도 못하게 살아가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했다고 아버지 내 왜 좋은데 안 보내줍니까? 이렇게 하고 자빠졌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런 인간이 되라고 주님이 아무 죄 없이 피를 다 흘려서 마시우고 살을 다 찢어 먹여 죽어 주셨겠습니까? 그 믿는 자로서 인간의 도리는 하나도 안 하려고 해. 전부 다 지만 잘났어.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받지도 못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지. 지가 잘났으니까. 그러면서도 지가 잘났대. 예. 그 머리가 이제 완전히 없는 사람이죠. 내가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아버지가 다 이렇게 남은 4년 기간 동안도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은 1단계로, 1단계에 있는 사람은 2단계로, 2단계에 있는 사람은 3단계로, 3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좀 있으니까 4단계, 5단계로 아버지가 다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고난 받기 싫어가지고 올림픽 준비하는 그 운동선수가 성의 있게 그 고난을 받아서 육체 훈련을 하지 않고 건성건성 힘든 척 하면서 회피하다가 올림픽 경기에서 그 몸의 근력과 힘과 기력이 발휘가 안 돼가지고 메달권에 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여러분이 뒤처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이끌고 있고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 이제라도 손 내밀고 저기 앞에서 재촉하고 참아주시고 인내하고 서 계신 주님을 향하여 그 손을 잡고 조금 힘들더라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참으면 돼. 그것만 조금 고난을 견디면 여러분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올림픽에 메달 딸 수 있습니다. 아멘. 3단계면 동메달이야. 하늘나라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게 별의 영광이 3단계야. 동메달이야. 해의 영광은 금메달 5단계, 달의 영광은 은메달 4단계, 그 다음에 별의 영광은 3단계 동메달이야. 하늘나라의 동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진짜 진심을 진액을 다해서 고난 좀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쓰고 앉았더라. 앉았더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삶을 살아온 이 사람들이 24시간 마음속에 아버지가 주시는 연단을 진심으로 달게 받아서 마음의 제 욕구와 그런 본능과 그런 세상의 육체의 정욕이 싹 다 녹아나고 벗겨진 그런 상태에서 24시간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사랑과 정과 주고받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기에 이렇게 천국에서 난 12시와 같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와 직책과 신분과 자리를 차지하여 영원히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수 있었다. 여기 앉았더라 하는 말은 이거 자리, 직책, 권세, 권위, 영광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삐까뻔쩍한 명품 양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보여주기 식으로 앉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라를 다 물려줍니다. 아버지도 주님께 다 물려주고 주님도 아버지께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친아들들에게 다 물려주죠. 자기 진짜 참 신부들에게.
다 물려줘 버립니다. 그래서 다 차지하게 된 이제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허울이 없는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허울이 없는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후배에게 무언가 기업이나 그런 것을 물려준다면 허울이 없이 정말 친한 사람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생판 모르면서 인사나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예,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하고 진짜 친하게 죄의 모든 더러움을 벗고 하나님과 진짜 아버지 품에 안겨 24시간 살아간 그런 사람들은 김민영이처럼 싸가지를 피우고 잘난 체를 하게 되면 반 좀 패 죽여서 교육을 시켜 놓습니다. 싸가지와 버르장머리를. 아멘. 그래서 결코 까불랑까불랑 거리지 못하게 아버지가 만들어요. 그래서 그 행실의 공의 가운데 정말 그 삶을 살아서 그 등급을 올려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기는 하지만 정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듬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도 그 연약한 인간을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엄청난 지혜와 모략으로 공의를 거기에다가 들이대 가지고 일을 하셔야 굉장히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하루하루 우리 인간 양육한다고 죽음의 대여 7배의 고통을 겪으신다. 우리 인간은 죽음의 2~3배만 돼도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죽음의 4~5배가 되면요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죽어버리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죽음의 대여 7배의 고통을 그 자식들을 위해서 받아도 감당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그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연약한 피조물 인간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내주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리 사랑이 많은 자녀라도 4~5배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죠. 인간 부모 중에 그 자식을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사람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4~5배 이상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줄 수가 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주 하나님의 실제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도 않고 나에게 재벌을 만들어 주시지도 않고 큰 교회 목사를 시켜주지도 않고 그게 여러분은 불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 더 우선시한다는 마음 자체가 그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게 좀 그 선입관, 선글라스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인생의 참된 행복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행복의 맛은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속닥거리면서 같이 살면서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아직까지 세상의 물욕이나 권세 권력욕 그런데 마음을 여러분들이 벗지를 못했어요. 마음을 벗지를 못했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거를 싹 다 씻기고 벗겨야 그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나는 비빈이 70이요, 뭐 100명이요, 1000명이요, 600이요, 뭐 이렇게 왕후가 뭐 몇백 명이요.
모든 권세와 권력과 영화를 다 이렇게 누려보았으나 그 신후사를 알 사람이 없고 이 모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 후에 사람에게 끼치고 나는 가져가는 것이 없으니까 아이고 헛되네. 그 전부 다 헛되다고. 솔로몬처럼 더 부자가 어디 있었고 열왕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공물을 바치고 스바 여왕도 와가지고 엄청난 보물과 다윗의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몇 배로 더 키웠던 그런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보다 더 큰 권세와 영광과 부귀 재물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왜 헛되다고 합니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때를 따라 단련과 연단을 시켜 우리의 마음의 껍질, 곤충 껍질을 탈피하고 한 단계씩 벗어나가면서 다니엘서 12장 궁창의 빛과 같이 비칠 것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한 큰 영광과 권세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와 숨은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죽고 나면 그대로 심판하시리라. 그 선한 사람에게는 궁창의 빛과 같은 영광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달과 같은 영광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별과 같은 영광을 주는 것이고 영광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제 그거를 준비하면서 살지 못하고 솔로몬도 어떻게 부귀 권세의 영광에 취해 있다가 그렇게 살았더니 돌아가서 얻을 게 하나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버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헛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부귀 권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마귀 사탄의 현혹의 선글라스에 사로잡혀서 잘못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돌아갔을 때 전도서 말씀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돌아갔을 때 거기서 다니엘서 12장 궁창의 빛과 같이 비치고 달과 같이 비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의 영광을 받고 높은 직책을 받고 부귀 영화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재벌이 되는 사람은 재벌이 되게 하는 것이고 청소부가 되게 하는 사람은 청소부가 되게 하는 것이고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 꿈꾸지 못하는 엄청난 몇 배의 행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만 120년만 거쳐가지고 영원한 그런 재산과 부귀 영광과 권세와 영화를 차지하면 되는데 이 땅에 그거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요? 그 대체 뭘 나타내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잘난 사람이라는 걸요? 여러분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요? 정말 잘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말하는 기준으로. 재벌이 되면 잘난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되면 잘난 사람이에요? 사울처럼 권세와 권력을 쥐고 제사장들을 다 쳐 죽이면 그게 잘난 사람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이지. 사울은 그 여러분이 이제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그릇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된 정신으로 돌아오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와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고 세상에 뭐가 더 필요하겠냐. 전부 다 그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부가적인 것에 불과할 뿐인 것을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전부 다른 거 여러분 옆에 있는 식구나 가족이나 여러분 교회 성도 전부 다 부가적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주어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말하기를 나의 만족은 오직 어디 있다.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님만이 나의 마음에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거고 그 만족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우고 살 수 있어야만 세상의 마귀 사탄의 현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을 할 때 거기에 끌려 넘어가는 거지. 인생의 무대의 ABC가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제일 첫 번째 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면서 교회는 수십 년간 다녔는데 전부 다 주가 바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삐까 번쩍하고 잘난 젊은 이성하고 어떻게 하면 한번 쎄리 쳐박아 봤으면 좋겠네. 세상의 재물과 재산 재벌이 되어서 떵떵거렸으면 좋겠네. 그 떵떵거려 가지고 뭐 할 건데. 수십 명의 처와 처벌 그늘이가 살아가지고 뭐 할 건데. 마귀의 미혹받아 가지고 지옥 가면 솔로몬처럼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거. 그게 뭐가 필요 있는데. 이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저는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인데 저는 2년 뒤가 아니라 1년 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3차 세계대전.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벌써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되겠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흰말 붉은 말 나와가지고 검은 말이 되고 청황색 말이 되고 그 나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왜 이 전쟁을 일으켜셔서 우리를 죽이시나 예수 믿는데 또 그러겠지. 여러분들은 왜 신종 코로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우리를 왜 네 영혼 지옥 가잖아. 네 영혼 지옥 가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색안경 선글라스를 사탄이 씌워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목적과 보람과 의미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과 재앙과 백몇십 년 만에 전 세계를 산불과 기상이변으로 내리치는데도 그거를 몰라. 왜 그러시는지를 몰라. 며느리도 몰라. 시애미도 몰라. 아들내미도 모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모르고서 유리방황하며 죄 지으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쌈박하게 좀 즐길 거리 없나.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딴 식의 삶만 살아가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은 어디 있는데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런 것만 찾으면서 살면 그 예수님 보고 나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있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라는 소리지. 아니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신데
신경도 안 쓰고 몇 년간이나 죄나 짓고 딸딸이나 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만 골라서 하면 수년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예수님 보고 나가라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그거 당연히 내쫓는 거죠. 당연히 내쫓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니? 언제 주님이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고 살을 찢어 먹여서 대신 죽어주지 않더노? 네가 세상 죄악 즐기고 누리려고 그 사랑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가지고 수십 년째 지금 그딴 식의 꼬라지에 선택만 하고 있는 거 아니가? 그래 놓고서 조금만 일이 잘못되고 병들고 뭐 사업이 실패하면 하나님 원망만 하려고 들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는 하나도 안 살았는 게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은 게, 마음에 배신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지 오래된 기, 일만 잘못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안 주냐, 이런 착각의 선글라스를 쓰고 그 유성 매직으로 선글라스 그 위에다가 빡빡빡빡 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아버지 정말, 여러분 정말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그 영광된 자리에 초대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몇십 년 전에 MBC입니까?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행복으로의 초대,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초대에 이제라도 그 마귀 사탄이 여러분에게 정욕으로 죄악으로 불어넣어주고 씌워놓은 그 착각과 자아도취에 주와 부가 바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그 선글라스를 좀 제발 벗어버리고, 눈을 뜨고서 주님이 저 지금 앞에서 손짓을 하면서 기다려주고 계시니까 조금만 그 손을 잡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구원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계신 분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3단계 정도는 들어가야 조금 안심이 되지.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이라도 이 단계를 거치고 좀 밟아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단련을 더 이상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받으면 돼요. 아멘. 그렇게 많이 안 시킨다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 다 잃어버려가지고 대부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라니까. 그런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됐는데 여러분에게 뭐 시킬 수나 있겠나? 뭐 시킬 수나 있겠어. 그에 맞게, 수준에 맞게 아버지가 연단하고 단련해 줍니다. 아멘. 키워줍니다. 아멘. 강호동이 스타킹에서 키워주세요, 그런 코너가 있었죠. 그러면 아마추어 중에 좀 재능 있는 사람 몇 명씩 나와가지고 키워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재능을 좀 발휘하는데, 그 키워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키워주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키워지고 싶으면, 하늘나라 직급이 올라가고 등수가 올라가고 싶으면, 영혼의 나이가 1살이라도 더 먹어서 남이 앉은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빼앗아 차지하여 앉고 싶으면 어떻게? 좀 감내할 건 감내하고 감수할 건 감수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셔터를 이제 조금 더 올리고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영접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게 좀 부담스럽지만 그 외에 영광의 등급을 올리고 좋은 데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여러분의 삶의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게 많이 부대끼고 인간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지 몰라.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가볍고 행복한지 몰라. 지금 저도 고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마귀 사탄들이 조절 쪽쪽 24시간 빨아먹으면서 구 순간이가 치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던 그 루시퍼의 위는 저는 치워진 걸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조절 쪽쪽 강제로 빨아먹으면서 똥 찌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 오줌 찌르게 만들고 조절 빨고 그 다음에 머리에 생각 불어넣어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기억을 강제로 확 불어넣어 잡아버려요. 사탄의 권세로. 사탄은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인생의 40~50% 정도의 시간에 죽이려고 하루 종일도록 짓밟습니다. 김민영이도. 그런데 행복한 거는 뭡니까? 내가 오늘도 고난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깨어있게 해주시는 게 감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비결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잠들어버리고 구원을 못 받아. 교회 다니는 것들이 목사 전도사 할 거 없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이라도 좀 받아놓고서 구원이라도 좀 받아놓고서 좀 하늘나라의 상급은 조금 챙겨놓고서 그래야 지혜로운 거지. 구원도 받기 어려운 것들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게 하면 그 어떻게 합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이소. 제발 좀 열어주이소.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무조건 행한 대로 갚습니다. 선과 악의 경중을 달아가지고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대비입니다.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교회 댕기는 것들 중에 오히려 교회 안 댕기는 것들이 더 많이 구원받아.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교회 안 댕기는 사람도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양심을 넣어주시러 따라다닌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거는 부처님도 아니고요. 알라신도 아니고요. 루시퍼도 아니고 용도 아닙니다. 사탄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따라다닌다는 뜻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진실을 아는데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확인하는 사람이 없노 이거죠. 저거만 잘났고 저거 교리만 최고고 지옥 가는 것들이 구원도 못 받는 것들이 저것만 어찌 그리 잘났노. 기도해서 확인은 안 하고 무조건 저거하고 다르면 이단 사입이라 카노. 구원도 못 받는 것들이 한심한 노릇이지요. 이제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조금만 여러분 하루에 30분 정도만 마음을 조금만 더 열면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대로 하시면서 하루에 30분 정도만 조금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그거는 할 수 있죠.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가잖아. 그래가지고 이 신앙을 좀 뚫고 이겨나가는 재미가 붙고 맛이 들어야 돼. 신앙을 좀 뚫고 이겨나가는 재미가 붙고 맛이 들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거기 재미를 붙이고 영적인 재미를 붙이고 주님과 사귀는 재미를 붙이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노는 재미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놀 때 와 정말 행복하네. 이거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즐거움과 그 나누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아멘.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배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거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여러 배 수십 배가 만족하고 행복한 영생의 생수가 24시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배에서 펑펑펑펑 솟아 넘쳐 올라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빼앗아요? 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근과 칼도 빼앗지 못하는 걸, 환난이나 핍박이 빼앗지 못하는 걸, 이단 사입이라고 정죄한다고 빼앗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단 사입이 정죄받고 사도 바울도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정죄받고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루에 30분 정도만 주님께 마음을 조금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러면 진짜 변화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도 이제 동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은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정금 면류관을 받아 쓰셔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펜때라도 굴리면서 영원히 허리 펴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배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담소를 나누며 영원한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실 수 있는 진정한 친 하나님의 아들딸, 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편견에 선글라스 마귀 사탄이 씌워주니까 주와 부가 바뀌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정과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진짜 참 가족으로 사귀려고 정말 그 친밀한 사랑과 애정을 온정을 나누려고 가족을 삼았는데 그 주 목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것만을 즐기고 붙잡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재벌 회장이나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면 그 아버지께 친해지려면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더라도 자식이면 나아가서 매달리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래야 친분이 있고 친밀한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두렵고 마음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서 정권과 같은 마음으로 빼내는 일만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멀리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해져 가지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말만 가족이지 전부 다 마귀 사탄에 붙어 가지고 사는 것만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어 가지고 정결하게 되어 가지고 선과 악의 저울에 달 때 그게 구원이 나오겠습니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나오겠습니까? 구원에서부터 탈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아버지도 그러시고 주님도 심판의 장본인이신 주님도 그러시고 사도들도 성령으로 전부 다 그 말을 하고 성령님도 사도들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시록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이 전부 다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마귀가 그 10살도 안 되는 그 교수 목사들을 통해 총회장들을 통해 만들어서 누굽니까? 마호메트에게 뿌리듯이 크로스비 여사, 제7한식 교회 크로스비 여사에게 뿌리듯이 정명석에게 뿌리듯이 이만희에게 뿌리듯이 뿌려놓은 거짓 가라지를 믿고서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우리는 평민이 아니라 귀족이다. 왕족이라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거를 믿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아버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믿다가 전부 다 양심과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가룟유다처럼 되어서 멸망으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차하여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알곡과 곡식과 양으로 연결어가지 못하고 신실치 않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는 율에 차해져서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영원히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수족을 결박하여 둥둥 떠다니면서 아무런 별빛 달빛 0.00001원자 입자 하나 빛이 없는 빈 우주 공간에서 슬피 울며 이를 부드득 갈면서 둥둥 떠다녀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간정을 통해서 지옥의 천국에 가본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다 얘기해 놨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성경을 외면하고 믿지 않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러면 교리가 잘못된 걸 알고 그럼 교리를 고쳐야지요. 교리 그까짓 게 뭐라고? 목사 그까짓 게 뭐고 교수 그까짓 게 뭐고 박사 교황 총회장 그까짓 게 뭐라고?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이 잡아서 중세 시대에 그 하는 거하고 면죄부로 만들어 교리를 전부 다 판매하듯이 돌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교리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분토화가 지역이고 똥통에 들어 부어서 불에 태워서 살라 없애버리고 성경에 입각한 교리를 다시 세우고 만들어 가지고 아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지. 그래야 진정한 교리고 성경의 이치지. 그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성경을 베베 꼬아가지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거를 지키려고 권세와 권력을 동원해서 이단 사입이 정죄를 하고 하나님이 실제 24시간 동거동행하시는 사도 목사님들을 이단 사입이라고 예수님 당시처럼 사도 바울을 정죄할 때처럼 그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도구로 사용해버리니 아버지 이거는 뭐 바보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면 휘둘러 버린다고 그 양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여 드리면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로 더불어 먹습니다. 그게 부담스럽고 싫어서 너무 거룩하니까 그 압박감을 견디기 싫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다 마음 밖으로 내쳐버리지만 천국의 열쇠를 잃어버려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촛대가 옮겨지고 입에서 토하여 내치게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가 되었다는 사람이 친아들이 아닌데 양자가 되었지만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가문의 망신을 하기 때문에 양자와 양녀에서부터 소박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상식적인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고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가라지만 믿고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4년 남았다고 하시오니 이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이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드려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사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놀고 하나님 영원한 참가족은 하나님 세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참가족은 물론 천국에 갔을 때 형제 자매들이 있기는 있지만 영원한 참가족이 누군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지위와 권세 때문에 영원한 참가족을 외면하고 등 뒤로 던져버린단 말입니까?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라도 돌아온 탕자처럼 죄악의 누더기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참가족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아가서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서 주님의 십자가에 찢어주신 피의 진액,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의 진액,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의 진액, 그 보혈의 진액을 주님의 뿌리에서부터 그 피의 수도꼭지를 콸콸콸콸 열어놓고 살아서 항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넉넉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 이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주님과 더 많이 교제 나누고 싶고 더 많이 사랑을 속삭이고 싶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싶고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 베푸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노는 시간이 가장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만족한 정말 잃어버렸던 주를 다시 찾아서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아서 마음에 품고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다시 찾아서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고 그분들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참된 그분들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이 세상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더라도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만족한 진정한 하나님의 참자녀, 진정한 참사람, 참인간, 알곡들로 연걸어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